기독교인들에게는 그렇게 좋은 인상을 주는 작가는 아니지만 세계적으로 꽤나 유명한 알베르 까미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좀 세상을 삐딱하게 보는 책을 많이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작가 중에 한 분이신데, 이분이 쓴 여러 가지 책들이 굉장히 히트를 쳤는데 그 중에 이분이 희곡을 하나 썼어요. 근데 그 희곡의 제목이 뭐냐면 오해입니다. 오해. 이 얘기가 대충 스토리가 이래요. 체코의 깊은 산 속에 어머니가 남편 없이 아들과 딸 하나를 키웁니다. 쉽지 않았겠죠? 근데 아들이 어려서부터 좀 반항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집을 나가버리고 말아요. 아무리 기다려도 이 아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그 생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거기다 조그만 자기 집을 여관으로 바꿔서 자기 딸하고 어머니가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을 숙박해서 먹고 삽니다. 근데 여기가 너무 한적한 곳이라 숙박하는 사람들이 잘 없어요. 사람들이 지나다니질 않아요. 그래서 생활이 매우 공고해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어머니와 딸이 결심을 합니다. 세상에 뭐 별거 있냐, 우리가 여기서 돈을 벌어서 여기를 탈출하자. 그럼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나? 그곳을 지나가는 숙박하는 사람들에게 약을 타가지고 살해하자.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갈취하자. 근데 여기는 숲속에 너무 깊은 숲속이라 누구도 알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 모녀가 실제로 투숙객들을 살해하고 그 투숙객들에게 있는 음식과 돈과 물건을 훔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그 여관에 꽤나 돈이 많아 보이는 한 남자가 투숙을 합니다. 이제 이 어머니하고 딸은 저 사람 하나 이제 제대로 잡아 죽이고 우리가 여기를 뜨자, 그렇게 결심을 하고 그 남자에게 약을 먹이게 됩니다. 그리고 사망하자 그 남자를 물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이 모녀는 그 남자의 짐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한참 뒤지다가 그 사람의 신분증이 나오는데 신분증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자기들이 죽인 그 남자가 어렸을 때 집을 나가서 사회 나가서 죽도록 고생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 이 돈을 가지고 내 사랑하는 어머니와 여동생을 한번 행복하게 해드려 보려고 찾아온 아들이었는데, 그냥 나타나면 재미가 없으니까 어머니 여동생을 놀래켜 드리려고 자기가 그 집에 투숙을 했던 것입니다. 이 모녀는 그 일에 충격을 받고 둘 다 자살해버린다 하는 얘기로 스토리가 끝납니다. 오해. 오늘 본문에 이와 비슷한 오해를 한 사람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사울이에요. 사울이라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처음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제일 먼저 등장을 한 것은 사도행전 7장 58절에 스데반이 죽을 때 사울은 그 옆에서 많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8장 1절에 사울은 그 스데반이 죽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9장 1절 2절에 보면 사울은 이제 그 스데반과 같이 예수를 따르는 자를 죽이려고 살기가 등등하고 그리고 위협을 가지고 그들을 잡으러 그들이 모여 있는데 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울은 왜 믿는 사람들에게 저렇게 적대적이었을까요? 사울은 왜 믿는 사람을 못 죽여서 안달이었을까요? 사울의 인생을 보면 사울은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거는 헬라 도시예요. 근데 이 부모님들이 이 아들이 정통 유대인으로 자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가말리엘이라는 최고의 유대교 학파를 이끌고 있는 학자 밑에다가 이 사울을 집어넣습니다. 사울은요, 정통 유대교 교리를 받고 유대인을 위해서 살도록 훈련됩니다.
사울에게 제일 인생에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유대교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소문을 들으니까 나사렛에서 난 한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가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때때로 하나님이라고 또 은근히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아들이라고 누군가 말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게다가 다행히도 산헤드린, 자기 유대인들의 최고의 그 권력기관인 산헤드린이 율법을 해석하는 기관인데, 모든 율법학자들의 대표되는, 우리로 말하면 국회나 법원 같은 곳인데, 이곳에서 그 예수를 이단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불경자로 하고 그를 체포해서 로마 사람들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 로마 사람에 의해서 십자가형에 처형됩니다. 아마 사울은 괜찮다, 이제 좀 문제가 없어졌겠구나. 그런데 며칠 후에 그를 따르던 제자들이 하는 말이 그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거 살아났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그렇죠? 말이 안 되고, 또 하나, 만약에 살아났다고 하면 이건 굉장히 큰 문제인데, 만약에 예수가 살아났다고 하면 그를 정죄했던 산헤드린의 신뢰도를 완전히 추락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그동안 정통적으로 유대인들의 사회를 이끌었던 산헤드린의 권위를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뜨린다. 이 유대민족이 이제 로마의 압제에서 겨우겨우 이렇게 견뎌나가는데, 그나마 산헤드린이 있어서 우산 역할을 했는데 그 기초를 흔들어 버린다. 그러니까 바울은 적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자기 민족을 위해 이들은 그냥 둬선 안 된다. 그리고 이들을 이 땅에서 제거해 버려야 된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그들이 모여있는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메섹에 숨어있다는 그리스도인을 색출해서 체포하려고 가다가 사울은 너무나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가는 길에 하늘에 빛이 비쳐요. 너무 빛이 강하니까 눈이 순간적으로 멀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소리가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랬는데 그 소리가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아니, 예수는 분명히 죽었는데, 십자가에 달려 끝났는데, 나는 이때까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말하는 게 믿어지지 않았는데, 그건 그냥 엉터리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자기의 귀로 생생하게 그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죽으면 그게 끝나요. 사람은요, 죽으면 끝나요. 근데 다시 살아났다 하면 그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그가 누구냐? 그가 생전에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하나님, 자기의 목숨을 다 바쳐서 따르려고 하고 그분을 기쁘게 하렸던 그 하나님의 자기가 철천지 원수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사울은 자기 인생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변화가 생깁니다. 어떤 변화가 생겼는가? 우리가 오늘 그 변화를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저를 따라 하시죠. 자신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요,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보통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님 앞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과의 대화를 한번 우리가 성경을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아멘. 예수님 앞에 나온 청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 말했어요. 율법에 있는 걸 지켜라. 예를 들면 이러이러한 거다. 그때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죠? 내가 어려서부터 이것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 지켰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예수님의 말씀이 놀라워요.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뭐예요? 부족한 일이 있다. 잘 들어보세요. 이 사람은 다 지켰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다 지킨 게 아니야.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이거는 그 한 가지뿐이 아니죠. 분명히 이 사람은 다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사람 스스로는 다 지켰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에 관해서 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까지 바울이 스스로를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자기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자기를 보는 각도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아무리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어. 그 다음에 아무리 출신이 좋아요. 아무리 마음을 선하게 가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버렸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이런 거하고 똑같잖아요. 대한민국에 살면서 교통신호 한 번도 안 지키고 안 어기고 거짓말도 한 번도 안 하고 다른 사람에게 마음 아픈 일을 하나도 안 했는데 대통령을 죽였어.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바울은 자기가 도저히 살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다메섹 도상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의 고백은 자신에 대한 고백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는가? 디모데전서 1장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기가 가장 나쁘고 악하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 전에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것이 자기의 자랑이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핍박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서 그게 정말 악한 일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를 말하기를 난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제일 나쁜 놈이다.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가 바뀌어요. 이거는요 바울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모두 이런 변화를 겪어요. 베드로는 뭐라 그러죠? 누가복음 5장 8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아주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교회 안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매우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관용해요. 보통 사람들은. 그래서 누구도 왜 이런 관용하냐면 누구나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 속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랑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잘못은 용인하고 자기는 늘 피해자라고 생각해요. 제가요 직장 생활을 해보니까 직장에 모두가 좀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항상 여기가 크리스찬들이 모인 직장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부하 직원도 힘들고 상사도 힘들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분하고 얘기를 해보면 참 이상한 거는요, 그분하고 얘기하면 항상 그분은 자기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만 얘기해요. 그리고 끝에 가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피해자라고 얘기해요. 왜 이런가? 모두가 자신의 눈으로 자신을 보고 자신을 사랑하는 자신을 사랑하는 눈으로 자기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도 교회에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과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십자가를 못 만나니까 자기 눈으로만 자기를 평가해요. 그래서 아무런 생각 없이 자기는 그냥 괜찮다고 생각해요. 나는 주일날 그래도 적어도 교회 나오잖아, 교회 안 빠지잖아, 그러니까 난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생각은 해요. 잘못하는지 잘하는지 생각은 해요. 그런데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관용해요. 잊어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잘한 것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좀 더 객관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자기를 봐요. 그런데 이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빼버리고 성경을 율법으로 해서 봐요.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가 십계명을 안 범했어. 십계명을 안 범하고 살고 있어. 그러면 내가 그냥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 굉장히 힘든 사람들은 믿음이 굉장히 좋아서 자기가 자기 눈으로 자기를 보고 있는데, 자기를 용인하는 눈으로 보고 있는데도 그것이 주님이 자기를 보고 있는 눈이라고 자기 연민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죄인이 없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죄인이 하나도 없는 데가 어디인 줄 아세요? 죄인이 하나도 없는 데가 두 군데 있어요. 첫째는 감옥. 감옥에 가면요 아무도 죄인이라고 안 해요. 운이 없었을 뿐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는 무덤이에요. 여러분, 비문에 죄인 죽었다 그런 비문 보셨어요? 그런 데 없어요. 세상에 죄인이 없는 데는 두 군데. 그럼 왜 교회 죄인이 없을까요? 너무나 많은 죄를 지고 있기 때문에. 왜 교회 죄인이 없을까요? 영혼이 다 죽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축복합니다. 저도 축복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된 삶이 되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된 삶이라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복된 삶과 달라요. 기독교인이 말하는 복된 삶의 기초는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이거는 꼭 믿음이 없어도 세상 사람들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서양의 아주 대표적인 유명한 철학자가 누구냐? 소크라테스예요.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 자신을 알아라. 이 너 자신을 알아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그때 당시 많은 철학자들이 계속해서 세상만 논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계속 세상만 논하니까 그 철학이 끝이 없는 거예요. 논쟁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를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철학이 시작되고, 너를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야 인생이 올바른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냥 질문을 통해서 그걸 알아갈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가 누구인지 볼 수 있게 돼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 걸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진정으로 복되게 사는 가장 첫 번째 초석이에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 줄 알아야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철학이 나와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 안 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철학이 나올 수 없어요. 이건 사상 누각이에요.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면요, 이상하게 내 마음에 그때부터 평안이 와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불편함의 근원을 보면 내가 괜찮은데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하는 나의 자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죄인이고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이상하게 평안이 와요. 이건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 몰라요.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순간부터 모든 꼬여있던 관계가 풀려요. 왜 우리 집안에는 저런 사람이 들어와서 우리 집안을 이렇게 망하게 하는가? 제 예전에 우리 어른들, 문중의 어른들 만나면 늘 하는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야야, 집안에는 여자가 잘 들어와야 된다. 가만히 보니까 여자가 잘 들어와야 되는 게 아니라 지가 잘해야 돼. 자기가 올바로 서 있지 않는데 누가 들어온다고 되고 누가 안 들어온다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보니까 모든 관계가 깨진 거예요. 내가 잘못하고 내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모든 관계가 풀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게 하고, 이 십자가는 하나님이 원래부터 만드신 이 세상의 행복한 삶의 초석을 놓도록 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는 교회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행복의 초석을 놓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적어도 그런 것을 인정하고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일 큰 변화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됐어요. 두 번째, 저를 따라 하시죠. 성도에 대한 평가가 바뀌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에게 나타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근데 바울은 사실 예수님을 핍박한 적은 없어요. 몰라, 마음으로는 그랬는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핍박할 기회는 없었어요. 사울이 핍박한 건 누구죠? 바울이 핍박한 건 누구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 믿는 사람들을 자신과 동일시해요. 여기서 바울은 완전히 새로운 사실을 하나 알게 돼요. 그건 뭐냐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예수님은 자기처럼 생각하신다. 이건 바울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살아났다면 그는 메시아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과 자기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이 갑자기 여기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에서 깨달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아멘.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어요? 이 말씀 읽으면서 여러분 무엇이 생각났어요? 무엇이 생각났어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고 에베소서에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311페이지 에베소서 1장 2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를 뭐라 그러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흔히 해요.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왔는가? 바울이 어디서 알게 되었는가? 바울이 바로 이 다메섹 도상에서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을 자기 자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자기 몸으로 생각하니까 이 교회가 무엇이냐? 그의 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가 그의 몸이라면 그 교회는 어떤 존재냐? 만물을 충만케 하는, 온 세상 만물을 살리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을 드러내는 존재라고, 이게 그냥 얕잡아 볼 존재가 아니라 이게 정말 놀라운 존재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눈에 교인들은 찌질해 보였어요. 사도 바울의 눈에 교인들은 참 쓸모없는 사람들 같이 보였어요. 고린도 교회 보면 너희들 중에 문벌 좋은 자가 없다 그랬어요. 보면 그 사람들이 지혜롭지도 않고, 그 사람들이 똑똑하지도 않고, 그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갖지도 않고 권력도 없어 보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눈에 아이 저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 저거 아무것도 아니고 이 나사렛 이단을 따르는, 이단의 괴수를 따르는 자들이다 평가절하했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길, 어찌하여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 한마디에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눈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면 첫 번째 변화는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되고, 두 번째 변화는 교회에 대한 관점이 바뀌게 돼 있어요.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생각하게 돼 있어요. 저는 목회자에게 가장 어려운 게 무엇인가 라고 물으면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가장 어려운 거는 무엇이냐면은 교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함께 이렇게 살아가니까 우리 중엔 특별히 뭐가 난 사람도 있어요. 우리 중엔 특별히 믿음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중에는 특별히 좀 생활하거나 말하는데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목회자에게 순종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분들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죠. 이게 엄청난 일이죠. 안타까운 거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이걸 몰라요. 그리고 교회를 정치 집단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서 인물이 되려고 하고 여기서 직함을 맡으려고 하고 여기서 직분을 맡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교회 규모가 조금 더 커지면 이 안에서 무슨 직무를 맡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 교회를 다니느냐 떠날 건가를 결정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선거를 통해서 되는 직분을 맡아보려고 음식도 사고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세상의 정치와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이 자기를 못 알아주면 안 알아주면 떠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는 교회는 절대로 그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친교 집단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불편해해요. 친교 집단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지, 나를 따라야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불편해해요. 어떤 사람들은 종교 집단처럼 생각해요. 내가 편안하기 위해서, 내가 복받기 위해서 이 교회가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익 집단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인을 볼 때 내게 유익이 되느냐, 내게 유익이 안 되느냐로 평가하고 내게 유익이 되는 사람들에게 접근하고 그 사람들하고만 교제해요. 근데 아세요? 이런 분들은 절대로 자기 교회에서 행복하지 않아요. 교회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을 못 만나서 그래요.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조금 달라요.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존귀해 보여요. 저분이 비록 세상적으로는 힘들어 보여도 교회 나와서 한 지체된 저분이 존귀해.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교회에서는 더 연약한 자들이 존귀하게 됩니다. 마치 우리 몸에 더 연약한 지체가 더 소중하게 되듯이 연약함이 축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공동체를 위하여 기꺼이 고난도 받으려고 해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리라.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채우는 거죠. 성도 여러분, 성도는 무엇입니까? 교인은 무엇입니까? 다메섹 도상은 아니어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만약에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에게 두 가지 변화는 필수적으로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나의 못난 모습, 나의 죄된 모습 때문에 애통하는 심령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보던 그런 눈으로 교회를 보는 게 아니라 이 교회는 어떤 시스템이 있고 이 교회는 어떤 사람이 모여 있고 이 교회는 얼마나 큰 규모를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알고 교회를 존귀하게 대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복음,
예수님을 만나는 것부터 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를 여러분들 모두가, 사도 바울이 만났던 이 은혜를 여러분들 모두가 함께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눈을 감고 좀 기도할까요?